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된 교회의 일꾼된 자라는 말씀을 2부 때 받았습니다. 저희의 그 삶의 가장 중심,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지난주에 인도에 있는 중요한 제자들과 함께 같이 화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한 6강의 정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진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을 놓치게 되어지면 결국 본질 없는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변질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이 본질에서부터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니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입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입장이 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늘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처음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도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기준은 어디냐? 말씀에 있어요. 이번에 인도의 제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제3세계 국가 목회자들 대부분은요 신학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냥 은혜 받고 나름 은혜 받은 거 가지고 나름 배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교회 세우고 자기가 목사라고 하면 목사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3세계 국가. 그러다 보니까 말씀에 되게 약해요. 말씀에 약하니까 뭐로 가죠? 신비로 갑니다. 그래서요 막 이상한 신비주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성경에 대한 올바른 신학이 없으니까요 신비주의로 가서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심지어 교회 가면 성경책도 없고요 찬송가도 없고요 그냥 구전으로 찬송가를 배워요. 리듬감들이 좋아가지고 특히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요 그냥 하면요 금방 따라. 그리고 대부분의 찬양이 돌림노래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도 없죠.
성경책도 없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완전히 이상한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바르게 붙잡으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내 뜻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응답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당연히 증인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내 입장에서 기도했는데, 내 입장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입장대로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내 생각대로 응답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저기 미국의 무슨 대학교 나오신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 오면은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이렇게 좋아. 이런 거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증인, 이 말씀과 기도의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고 교회의 증인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우리는 정확한 신앙의 본질을 바르게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의 삶 아닙니까? 이 응답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요셉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이거 가지고 누렸지 않습니까? 이 응답 속에서 결국 세계복음화의 가장 최고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었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던 대로 400년가량의 시간이 흘러가요. 뭐 요셉이 나중에 80세가 돼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80년 빼면 300년 이상이 흘러간 거죠. 그 시간이 흘러가고 어느 날 일어나기 시작한 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놓쳤어요. 오늘 성경에 보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큰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7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주 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만큼 강했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고구려 시대 때 수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수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와요. 그때 수나라에서요,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고구려를 쳐들어오는데 몇 만이었어요 그때? 100만이었습니다. 그렇죠? 100만이 쳐들어왔어요. 진짜 다 끌어모아서 100만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만큼 응답받았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이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란 이 민족이 전쟁에 가능한 사람이 60만 명이 된 겁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 기생하고 있는데, 맞죠? 기생하고 있는데 전쟁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부인들, 자녀들 다 따지고 나면 오늘 말씀처럼 온 땅에 가득한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요, 응답을 많이 받으면요, 이런 일을 꼭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시대가 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죠, 3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이미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30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별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하면 한참 조선시대 때 아닙니까? 별 상관없어요. 우리 세종태세 문단세에서 외우지만 나랑 상관없는 아주 과거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서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피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백성 아닙니까? 그럼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충만해요. 가득해요. 그럼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는지, 이들이 왜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는지 알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언약 전달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 놓쳤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진짜 언약 가지고 있었다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언약 아닙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언약이었습니다. 그럼 이 언약이 실제로 삶에서 누려졌다면 애굽 사람들이 느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두려움으로 느끼지 않았겠죠. 이들이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고 이들로 통해서 우리가 유익하다,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는다, 이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돕겠죠.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까?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이 번성하고 강함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져요? 나와 우리를 위한 것이 되어집니다. 언약 놓치면 그렇게 되어져요. 나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가 뉴스 보면 맨날 사고 터지죠. 맨날 사고 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나와 우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회 곳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나와 우리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애굽 왕이 느끼기에 어느 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니까요. 저들이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저들의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두려움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오늘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들의 것을 다 빼앗고 노예로 삼고 노역을 시키죠. 이때부터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해도 애굽이란 강대국의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전체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결국 다 빼앗기고 노예되어져서 노역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역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노예로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왕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짓습니다. 이 바로의 왕은 누굽니까? 태양신의 후예죠. 우리 이집트의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태양신의 후예입니다. 이 애굽의 왕이 만드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하여 만드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위하여 만듭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언약 가진 백성들이 노예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원하지 않지만 결국 뭐냐면 우상 신전 만들고요. 우상의 신상을 만들고요. 그런 일들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큰 위기가 오죠. 애굽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더 강해지면 안 돼요. 일단 어느 정도 한 60만 명 정도 인구가 되어지면요, 자연 증가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들을 더 이상 경제도 빼앗고 힘들게 만들고 해도 자연 증가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애굽의 이 불안한 어떤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자애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16절. 어느 상황까지 오게 되냐면 이제 멸족입니다. 민족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위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게 되어진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위기의 이유는 언약 놓친 결과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죠? 불신자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이 보는 책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지는 겁니까? 믿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 아닙니까? 그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2장 17절 언약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 실패에서 온 결과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닙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속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지키고 누릴 수 있도록 피제사의 축복을 주시죠. 그런데요, 이 언약 놓치니까 일어난 일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사건 아닙니까?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옵니다. 그죠? 네피림 시대가 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방주 언약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오게 된 것이 홍수 심판 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뭘 주십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요, 11절로 13절에
이때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시며 언약의 증표를 주세요. 그게 뭐였죠?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다시 주세요.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언약 놓쳐요. 이 말씀 또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오게 되어진 사건이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사건 아닙니까?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냥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믿고 싶은 신들 섬기면서 막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시 언약하십니다. 다시 약속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에 또 다시 놓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언약 가지고 애국까지 내려와서 큰 축복을 받지만 결국 또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놓고 보면 참 사람들은 되게 어리석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주시고 언약하신 대로 축복하시면 그 축복 때문에 언약 놓쳐버리고요. 그 세상 향락과 풍조 따라가다가 결국 우상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진노와 심판에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 또 찾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찾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 징계하고 멸망케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용서해 주시고 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 돌아온 백성들에게 또 축복해 주세요. 그럼 축복해 주시면 또 뭐예요? 받은 축복 가지고 세상 가가지고 세상에서 또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또 혼나요. 이게요 쭉 반복되어져 온 겁니다. 이게요 출애굽기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중에 이게 가장 심한 때가 언제입니까? 사사기 시대 때 가면요 맨날 이 일입니다. 맞고 회개하고 두드려 맞고 회개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요? 로마 시대 때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나라를 잃고 흩어졌다가 이들이요 1940년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우리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가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우리 땅을 다시 회복하자 해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팔레스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나안 땅 가야 되잖아요. 명목상으로라도 가나안 땅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메시아 안 왔어요. 그들의 생각으로는 그리스도가 안 왔습니다. 그 땅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가 구원의 땅이에요. 그 땅 갔는데 팔레스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막 반대하니까 꾸역꾸역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땅 하나씩 사가지고 우리 땅 만들어요. 우리 땅 만들다가 여기 우리나라 해버립니다. 그냥 그게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1차 2차 막 중동전쟁 터지고 막 계속 지금도 서로 로켓 날리고 미사일 날리고 해가면서 막 다 뭡니까? 언약 놓친 결과가 이스라엘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빨리 깨달아 알아야죠. 뭐 회복해야 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는요 정확한 하나님이신 이 복음의 말씀,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 아니고선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시대가 계속 흘러가고 있을 때, 자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 가운데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구원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은 극심한 위기의 시대, 이제 다 죽게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유독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레위 지파라는 말을 쓰시죠. 물론 이때는 아직 레위 지파가 성전을 섬기는 구별된 그런 부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족속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에게 언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요게벳, 이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특히요,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은 북의 사회가 아니죠. 지금도 목의 사회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엄마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그의 후손은 이스라엘로 인정해줘요. 목의 사회입니다. 언약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게벳이요, 언약 가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요, 자기에게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그 위에 지금 잉태되어진 이 아이 위에 미리암이라는 누이도 있었고요, 그 위에 아론이라는 형도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이 중요한 왕이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아이를 다,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때 하필이면 그 시간에 잉태되어진 아이, 이 아이가 굉장히 특별하게, 물론 위기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여겨졌겠지만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떠나보내요. 흘려보내죠. 나일강에서요. 흘려보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2절부터 14절에.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냥 아이를 아까워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놓고 뭐합니까? 누이를 시켜서 이 아이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따라가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주권입니다. 이 아이가 강에 그냥 이렇게 떠내보내는데 그 강을 흘러서 바로의 공주가 물놀이 하는 대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공주의 눈에 띄게 되어주고요. 이 공주의 눈에 띄게 되어졌을 때 마침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이라는 걸 공주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죠? 애굽 사람이 지금 왕의 명령으로 사내 아이를 다 죽이는 상황인데, 그죠? 히브리인의 아이가 거기 왔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나쁘면 맞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이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은혜로요, 이 아이를 살립니다. 그리고 입양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로. 그리고 이 아이를 자기가 키울 수 없으니까 유모를 구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친모가 들어갑니다. 요게벳이. 그리고 젖될 때까지 이 아이를 키워요. 그럼 이때 뭐 하겠습니까? 언약 전달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얼마만큼 요게벳이 모세에게 정확하게 언약을 전달하였는지요. 모세 안에요. 그것이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아니면 추후에 애굽의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언약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출애굽기 2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으로 모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생명을 보내시고 이 한 아이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될 텐데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세보다도 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은요, 진짜 언약 붙잡으라고 주시는, 만들어 가시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재앙의 시대, 위기의 시대를 살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위기 시대 때마다 소수의 언약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시고 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난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제목 남은 자 7,000인인데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이 일을 위하여 남은 자 렘넌트로 이 시대에 7,000 제자로 부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다른 것 생각할 게 아닙니다. 다른 데 마음의 생각을 두시지 마시고요,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요, 경건의 연단 속으로 들어가세요. 무엇을 위한 경건의 연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내기 위한 경건의 연단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정확한 말씀의 흐름 딱 붙잡는 것입니다. 진짜 딱 하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딱 붙잡으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기도의 흐름 회복하세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현장에 가서요, 진짜 전도의 흐름 딱 준비하세요. 어저께 그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영국과 미국에서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18살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평생을 두고 결의문을 작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70개의 결의문을 작성합니다. 그냥 결의문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하면서 70개를 쭉 70개 문항을 이걸요 몇 년에 걸쳐서 완성을 합니다. 평생을 두고 하는 기도문. 이 기도문을 매일 읽으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를 그거 가지고 뜻을 정하고 그거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큰 그런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우리 어저께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하니까 우리는 그냥 끊어집니다. 이번 주 말씀은 이거였고 지난주 말씀은 저거였고 그전 주 말씀은 이거였고 뚝뚝뚝뚝 끊어집니다. 근데 지금 뭘 가지라고 했냐면 흐름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흘러오는 언약의 흐름과 그 흐름이 내게 어떻게 전달되어져 왔는지를 두고 그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흐름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작품이 뭐냐면 삼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이게 내게 분명해지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리고요, 힘 얻고요, 거기서 증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도 또한 우리 후대에게 그것을 전달하여 갈 거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택함 받은 렘넌트요 7천 제자입니다. 자, 다른 거 다 접어두세요. 무엇을 막을지, 무엇을 마실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 기도, 전도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기도, 전도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스라엘은 언약 놓쳐서 위기 가운데 빠졌지만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한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리시길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오직 복음의 결론 속으로 들어가시는 축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우리의 현장과 나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응답 속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말씀의 성취를 누리며 전달하는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시대, 재앙시대를 막을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7천 제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